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담대함은 이것이니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것들은 우리가 믿는다는 것, 받는다는 것도 압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라고 하신 하나님의 증언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갖게 되는 담대함을 두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을 믿으면 하나님 앞에서 두 가지의 담대함을 갖게 된다고 말했죠. 첫 번째는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요한일서 4장 17절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 담대함이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우주적인 주님의 재림날에 있을 종말이든 아니면 육체의 죽음으로 맞게 되는 개인적인 종말이든 주님 앞에 설 때에 심판과 영원한 지옥 형벌에 대한 그 두려움을 갖지 않아도 되는 담대함. 그래서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이 첫 번째 담대함을 말했고요. 좀 전에 읽어드린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담대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담대함은 이것이니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성도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셨고 심판과 지옥 형벌에 이르지 않는 그 두려움을 없애주셔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담대하게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으로 나가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은 있지만 이 경외심의 성격에 공포에 사로잡힌 두려움은 없게 해주셨다는 거죠.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갖는 경외심은 너무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죄 용서와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어미하심에 대한 그 경외심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이지 마치 막 무서운 짐승을 마주친 두려움 그리고 죽음에 빠지는 공포심 이런 두려움과 공포심은 성도들에게 없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런 두려움과 공포심이 없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담대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하고 또 그 기도가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나는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이 확신에 찬 그런 담대함을 갖게 해 주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성도인 우리들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마태복음서 7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물론 이 구한다라는 말이 기도만을 말하지는 않죠. 그의 삶과 전 인격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구하는 모든 것을 말하는데 당연히 그 안에는 기도가 포함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서 구하는 것, 그 중에서도 기도로 구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처럼 악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부모도 육신의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하물며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겠냐, 그 약속의 말씀이에요. 기도에는, 성도들이 하는 기도에는 이게 전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가는 이 기도의 담대함, 응답받음에 대한 담대함의 근거는 성경에 보면 세 가지가 있어요. 특히 사도 요한은 그 근거에 대해서 제시를 하는데, 그게 바로 첫 번째는 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자녀됨의 이 관계에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는 이 확신에 찬 담대함은 관계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이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마태복음서 7장 11절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근거가 되어서 응답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의 글에 보면 계속해서 이 관계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관계를 계속 강조를 합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에 찬 이 담대함의 근거는 관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자신이 무엇을 구하든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그리고 내가 구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라는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이 관계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관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충분히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 성도들은 기도와 기도 응답에 대한 담대함을 갖지 못합니다. 이런 담대함이 없다면 기도 자체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나를 무한하게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이 관계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이 확신이 있으면 설령 내가 지금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 있더라도, 혹은 내가 유혹과 미혹에 넘어가서 악한 자리와 악한 행실 중에 있다 하더라도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중에 있으면 기도 잘 못하거든요. 부끄러워서. 죄송하고 부끄럽고 두려운 마음 때문에 그런 죄악의 자리에 있을 때는 기도를 아예 못해요. 그러나 거기서도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벗어날 수 있거든요. 정말 막막한 지경에 있을 때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과연 도와주시겠나? 이런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나라고 싶을 정도의 그런 상황에 있을 때가 오히려 더 기도할 때예요. 그런데 이 관계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면 그럴 때 오히려 낙심해 버리지 기도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무한히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사실,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무한한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에 대한 확신, 이 관계에 대한 확신, 이게 근거가 되어서 기도의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있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의 근거에서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정도만큼, 그 믿음의 굳셈 세기만큼 기도에 대한,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에 찬 담대함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나를 비롯한 온 우주의 창조주시라는 그 사실에 대한 확실한 믿음,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무한하신 사랑으로 인간 예수로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벌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라는 이 십자가 복음에 대한 믿음, 그리고 지금도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구원자로서, 나의 중보자로서 나를 위하여 그 사랑의 애쓰심을 멈추지 않고 계시다라는 이 믿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그 하시는, 나를 위해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한 그 믿음, 이 믿음만큼 우리는 확신에 찬 담대함을 갖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하면 그래서 기도를 잘 못하는 것이고요. 자기가 한 기도에 대한 응답의 확신과 그 담대함을 갖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기도에 대한 담대함은 믿음의 근거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이 관계 근거하고, 두 번째로는 이 믿음의 근거예요. 바울 사도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믿음이 이런 담대함을 준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 근거는 요한일서 2장 12절인데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되니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그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확신이에요. 죄의 용서함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확신, 이 확신이 있으면 기도의 담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왜 기도를 안 하냐면, 또는 못 하냐면, 그리고 자신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확신을 못 갖냐면 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깊은 죄악에 빠지면 빠질수록 기도는 못합니다. 거의 정비례하듯이 기도를 못해요. 죄가 우리의 입을 막아버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닫아버리고 우리의 입을 막아버려요. 그래서 죄악 중에, 깊은 죄악증에 빠져 있거나 빠져들어가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이렇게 가리거나 피하고 등을 돌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향하는 기도를 아예 못해요. 설령 기도를 어쩌다 하게 되더라도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담대함이 생기지가 않죠. 그래서 요한이 강조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쏟으신 보혈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보혈, 그 귀한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가 지었던,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지어온 모든 죄, 그리고 현재 짓고 있는 죄, 그리고 앞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완전한 의인의 상태로 죄에서 벗어날 때까지 앞으로 짓게 될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 이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다 대신하여 받고 죽으시면서 쏟으신 속죄의 피이기 때문에, 나의 죄를 용서받게 해주는 속죄의 피이기 때문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는 이 확신이 있으면
죄 용서 받음에 대한 이 믿음과 확신이 있으면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어느 상황에서든. 죄악 중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설령 그러면 안 되겠지만 죄를 짓고 있는 자리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심지어. 왜냐하면 그 죄에서 벗어나야 되니까.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죄를 지으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확신만 있으면.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죄를 짓다가 나는 지금 중은 과연 천국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 이런 심판과 지옥의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이미 받았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행실이 바꿔지면 되는 거니까, 이건 도덕적인 문제이니까 그 와중에도 기도할 수 있고 나를 벗어나게 해주실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게 돼요. 그런데 이 죄 용서 받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기도하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 보면,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만들어 주신 근거가 된다는 거죠. 이 세 가지 근거가 우리에게 기도의 담대함을 갖게 해줍니다. 우리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그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다라는 사실,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나의 죄가 완전하게 그리고 영원하게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확신, 이 세 가지가 두려움 없이 어느 상황, 어느 때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신다라는 이 확신을 갖게 하는 담대함의 근거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자기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어떤 때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은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성도들은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주저함 없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에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확신을 갖고 이런 담대함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그건 약속하셨기 때문에요. 그런데 물론 성도들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 다 들으세요. 이 들으신다는 것과 응답하신다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담대함은 이것이니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조건절처럼 제한적인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이 안에 삽입이 되어 있어요. 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이라는 요 문구가 삽입이 되어 있는 거죠. 이어진 말씀인 5장 14절에서 15절에서는 구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것들은 우리가 받는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구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러니까 뭐든지 다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리지 않고. 그러면 먼저는 우리가 구한 모든 것, 그걸 100이라고 치면 그 100을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것이에요. 그 중에서 하나님이 50만 듣고 야, 이 50은 쓸데없는 기도야. 안 듣고. 그러니까 저절로 기계적으로 거름막이 있어서 우리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귀에 들려지거나 아니면 아예 들리지 않고 차단되거나 이런 것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편없는 것을 구하더라도 또는 구할 필요가 없는 것을 구하더라도 아주 쓸모없는 것을 구하더라도 절대로 구해서는 안 되는 것까지 우리가 구하더라도 이 모든 것을 다 합쳐서 100이라고 하면 그 100이 다 하나님께 들린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100을 구하면 그 안에 5만 가지가 다 들어갔더라도 100이라는 것을 구하면 100가지를 구하면 내가 구하는 모든 것을 100가지라고 치면 100가지를 구하면 하나님이 그 100가지를 다 들으신다. 이 확신을 먼저 가지라는 거죠. 이것을 믿고 이것을 확신하고 그 확신에 참 담대함을 가지면 100가지를 다 구해도 된다 그 얘기예요. 스스로 거르지 말라는 거죠. 아, 이건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기도야. 그러니까 이건 기도할 거야. 이건 하나님께 기도해봤자 소용없는 기도야. 아무리 내가 원통하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너무 힘들더라도 이거는 하나님이 안 들으실 게 뻔해. 그래서 이건 기도 안 할 거야. 스스로 이렇게 가르지 말라는 겁니다. 마치 어린 아가처럼 노이만 해도 엄마한테 말할 게 있고 스스로 말하지 않는 것이 벌써 생겼을 거예요. 이거는 내가 여지껏 경험해 보니까 이건 엄마가 안 줄 게 뻔해. 그래서 엄마한테 아예 부탁도 안 하고 구하지도 않는 게 벌써 있어요. 그런데 훨씬 더 어렸을 때 로이는 자기가 막 토끼인 줄 알고 뛰어다닐 때, 자기가 강아지인 줄 알고 자기가 싼 똥을 손으로 만질 때, 이 정도 때는 가리는 게 어떻게 있어요? 100가지면 100가지 다 구한단 말이죠. 그게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100이면 100가지를 다 구해요. 스스로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그런 수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루아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만해요. 민혁이 규표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건 엄청난 교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똥 찍어 먹는 수준이에요. 그렇게 여겨야 됩니다. 그럴 때 다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다 듣고 계시는 거죠. 그런 확신을 가질 때, 그런 담대함이 있을 때 그 다음에 확신도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뒤이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그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우리가 받는다. 우리는 받아요.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 예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요. 내가 무엇을 구하든 그것이 형편없든 쓸모없든 구하면 안 되는 것이든 간에 내가 무엇이든지 100가지를 다 구하면 하나님은 내가 구한 100가지를 그대로 주신다는 게 아니라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이죠. 이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한다라는 게 무엇인지를 알면 알수록 좋은 것으로 받을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에요. 그것을 시편
89편의 시인이 한 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 근거를. 시편 89편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정의와 공정이 주님의 보좌를 받들고 사랑과 신실이 주님을 시중들며 앞장서 갑니다. 정의, 공평, 이건 공정이란 말과 같은 말이에요. 정의, 공정, 그리고 사랑, 신실, 이것이 하나님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하는 기본적인 성격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온 우주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하실 때 늘 이런 성격을 띠신다는 거죠. 사랑으로, 공정 곧 공평함으로, 그리고 정의롭게, 그리고 신실하게 우리를 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한다고 말한 사도 요한의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게 요 성격을 띈다는 거죠. 정의로운 성격, 공정한 성격, 그리고 사랑의 성격, 신실한 성격. 이 성격을 띠는 내용일수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응답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기도가 되는 거죠. 그러나 물론 말씀드렸듯이 이 성격에 맞춰서 아닌 건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다 구해도 돼요. 정신없을수록 가리지 말고 다 구하세요. 그러나 조금 정신이 있다면, 내가 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성격에 맞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정,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신실, 이 성격에 맞는 것을 구할수록 구한 그대로 응답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야고보 장로가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이 성격에 안 맞게 구하기 때문에 그것은 응답 못 받는다. 그 그대로는 자기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세상의 쾌락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그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 이미 들으셨지만 구하는 그대로는 얻지 못한다 그 얘기예요. 정의와 공평과 사랑과 신실이란 하나님의 성격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구한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요대로는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고, 내가 이것을 구했더라도 하나님이 정의, 공정, 그리고 사랑과 신실이라는 특성에 맞는 것으로 다른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그대로 받고 싶다면 이런 특성을 따라가면 돼요. 근데 어렵잖아요. 이걸 우리가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정,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신실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지 어렵잖아요. 우리가 구별하기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서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고 그 말씀을 따라 구하면 무엇이든지 다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 공정, 사랑, 신실의 성격을 띠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담겨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구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것에 가까울 수 있고요. 그럴수록 구한 그대로 응답받을 가능성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어려우면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구하면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구한 그대로 응답받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 공정이 무엇인지, 사랑이 어떠한지, 신실하심이 어떠하신지가 성경 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에 다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내가 구한 그대로 응답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인,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모르면 모를수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기가 어렵고요. 자기가 구한 그대로 응답받기가 어려워져요. 물론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100가지를 구하더라도 100가지를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해 주세요. 근데 우리가 어리석기 때문에, 눈과 귀가 어렵기 때문에 분별을 못해요. 나는 분명히 A라는 것을 구했는데 이 A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아요. 정의, 공정, 사랑, 신실에 맞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한 그대로 주지 않고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인 B로 응답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바보스럽기 때문에 이 B가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잘 분별 못해요. 그러니까 계속 A만 주구장창 구하는 거예요. 이미 주셨는데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응답 안 하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부족해서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B로 응답해 주셔도 계속 A만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려면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성경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구하면 구한 그대로 응답받을 가능성도 높아지고 하나님이 내가 구한 A가 아닌 B로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 분별력도 커진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기도하는 게 재밌고 신나죠. 모든 일에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기도 자체를 안 하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서 6장 8절을 보면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내가 A라는 것을 구했기 때문에 얘한테는 B가 더 좋은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게 아니라 이미 B를 알고 계시다 그 얘기예요. 내가 구하기도 전에, 그리고 내가 생각을 해서 또는 담대함을 갖고 A를 구하더라도 구하기 전이든지 그 A를 구하든지 이 A를 구하든지 구하기 전이든지 얘한테 필요한 것은 A가 필요할 수도 있고 A보다는 B가 더 필요하고 더 좋은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하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그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내가 물론 기도해야만 아시는 게 아니라 이미 알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구할 때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기도를 시키시기 위해서요. 기도가 성도에게 신령한 그런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기계적으로 산술적으로 우리가 알아낼 수 없는 정말 신령한 은혜가 넘치는 게 기도 자체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더 시키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이런 방법을 쓰신다 그 얘기예요. 바울 사도도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라고 찬양을 해요. 우리가 구하는 것 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한 것,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세상에 속한 것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게 어떻게 가장 좋은 것이겠어요? 하늘에 속한 것,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게 가장 좋은 것이죠.
그렇게 주시는 분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담대하게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게 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가까이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성도들이 무엇을 기도하든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 자체를 기쁘게 들으세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십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2026년을 시작하면서 성도들이 새롭게 마음에 다짐해야 될 것들 중에 가장 앞서야 될 것은 당연히 그 중에 하나인 가장 앞서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하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